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정확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키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 파일은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저는 크게 이제 제가 고민한 내용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주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주일에 본래의 의도에 맞냐 안 맞냐 이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주변에 청년들로부터 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보던 분들이 늘 이 질문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열심히 할 때 오늘 최장 집사님 있었으면 서로 할 얘기가 많은데 주일날 새벽 예배 갔다가 갈 때 입고 안 갈 때 입고 왔지만 제일 열심히 다닐 때는 주일날 새벽 예배 갔다가 끝나고 잠깐 와서 7시에 예배했어요. 7시에 그때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성가대를 서요. 그리고 성가대 끝나면 8시 좀 넘는데 잠깐 들어서 30분 8시 반부터 고등부 교사였어요. 고등부 교사하고 끝나면 점심 얼른 먹고 올라가자마자 점심 1시 반쯤 1시부터 해가지고 찬양팀 준비해서 오후에 찬양 예배하는 찬양팀하고 그리고 끝나고 저녁 예배는 저희도 이제 일찍 없어져서 한 청년 때 그러고 보면은 거의 진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자조적으로 야 우리 사역자랑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 써요. 그 전에 저녁 예배에 있었을 때는 오후에 마치고 성가대 연습하고 이러고 나서 저녁 같이 먹고 저녁 예배 성가대 청년들이 쓰고 막 이렇게 모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떠올랐는데 설교 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해드릴까요? 우리만 든다고 생각하고요. 그 저녁 예배 성가대 청년들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김밥 천국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양품 비빔밥을 양껏 먹고 너무 방구 끼고 싶어가지고 네. 소리 없이 시켜서 아무도 몰랐는데 예배에 큰 무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런 줄은 알거든요. 전도사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게 돼가지고 나이는 청년이지만 청년이 아니게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 아침에 그 7시 예배에 청년들이 성가대를 더 서야 된다고 막 독려하고 그럴 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좀 청년들 안쓰럽더라고요. 좋아서 와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안 오는 상황이고 못 오는 상황인데 막 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막 그 회의하고 그럴 때 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더니 오버하지 말라고 저한테도 막 사람들이 그러고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랬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진짜 안쓰럽다는 생각 많이 하고 저희 교회랑은 또 좀 달라요. 더 큰 교회 가면 더 심하겠죠. 근데 어쨌든 하루 종일 봉사하시거나 또 혹은 꾸준하게 어떤 일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일만 그렇지 일주일 동안으로 하면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실제로 최장님 사님이랑 저랑도 사찰 역할도 하고 교회 사찰 없을 때 교회에서 자면서 아침에 문 열고 새벽에 문 열고 저녁에 교회 문 닫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청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래 옛날 얘기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 보내는 게 진짜로 주일 잘 보내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 부족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가지고 주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이 은혜 속에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돼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가지고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늘 한번 보려고 해도 허리가 안 들리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갖은 애를 써야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18년 동안 그 병마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쳐주셨어요. 뭐 이 사전에 뭔가 부탁하거나 낫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이 사람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낫게 하자마자 치유하시자마자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저도 길 가다가 요새 할머니 분들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진짜 거의 몸이 기역자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진짜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 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18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병이 나았고 병마에서 벗어나게 해방됐으니까 벗어나게 되고 그 자기를 누르고 있던 억압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로 짓눌린 사람들이 해방을 꿈꾸면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수성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이 억누른 게 뭔지를 잘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살면서도 늘 밝게 보이는 사람에서도 속에 좀 그늘도 보시고 그래서 그런데 조심스럽게 대해주시는 그게 관계에 좀 여러분 사려 깊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곧바로 벌어지냐면 이제 회당의 장이죠. 회당장이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개했어요. 왜 그러냐? 안식일에 일을 해서 그래요. 병 고치는 일을 해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화를 표출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6날이나 있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유대인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엿새 동안에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하지 말아라. 고침받고 싶으면 안식을 피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들으면 답답하죠. 18년 동안 몸이 굽어가지고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억눌려 지내던 사람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 마침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안식이니까 내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제 왔어야 되는 건데 내년에 해보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정말 우둔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회당장이 말하는 걸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이 언제 이렇게 변하냐? 회당장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신념이 강하면 이렇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신념을 절대화하면요 나중에는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우상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대신 그런 지위를 갖는 거와 다퉈서 이겨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잘 놓치기 쉬운 우상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좋다고 여기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그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을 텐데 나중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정말 어리석은 이런 얘기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위선적인 예수님 보시기에 또 위선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인 인생의 가치관이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해야 돼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말하는 건 처럼 얘기인 거 아시죠? 사랑은 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막 조석병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생각이 지금 생각이 옳다 아주 옳다고 생각해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리고 내가 내 마음 모르겠다 소극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10년 지난 10년쯤 살면요 10년 예를 들면 10년 주기 정도로만 봐도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젊을 때 하던 생각을 70대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모든 생각을? 아니란 말이죠. 살다 보면 바뀌기도 하고 더 깨닫고 알아가고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아이들 반에서 수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수준이 70대 80대까지 유지되고 순수하게 유지돼야 될 게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거는 바뀌지 않으면 어리석은 면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워가세요. 늘 배우고 새롭게 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던 게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화면은 계속 안 보이지만 제가 결론 부분 뒷부분을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아주 따끔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가지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인다. 이거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소나 나귀도 매임해서 풀어줘서 잠깐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물을 주고 그렇게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인간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그럼 안식이라고 지금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막 6일 동안 만드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7일째 쉬신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좀 피곤하다 나도 피곤하다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막 체력에 달려가지고 7일째 쉬셨을까요? 안식일 만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고 유대인들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들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 못 쉬고 일만 한단 말이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평생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데, 아주 혁명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신다. 인간에게도 쉼을 줘라라고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주일 메시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희가 사는 형편 따라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고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세요. 주일이 많이 들어요. 쉴 수 있으면 꼭 쉬시고, 그 중압감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주일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근데 아주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 회당장의 위선을 꼬집는 게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회당장의 위선을 꼬집는 게 이 메시지의 중심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얼핏 보면 그런데 사실은 앞뒤 맥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가볍게 간단히 이제 결론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앞에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슬쩍 보시면요,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에요? 9절까지는 실로암 망대 사건과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뭘 강조하는 이야기냐면 회개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고,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회개를 강조하는 본문과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있고, 오늘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본문이 같이 세트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회당장의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아니고,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건인 거예요, 이 개인이요. 그리고 18회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사실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 사실은 떠나서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이 유대교의 성전 체계의 옛 체제에 억눌린 사람을 상징해요. 하늘이 이렇게 새로 날이 밝았는데 하늘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뭐 때문에 굽었어요? 무거운 종교 규례 때문에.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구속들 때문에 허리를 못 보고 굽어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런 사람들, 옛 체제에 옛 세상에 묶여서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를 강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그 앞에 부분 눈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누가 포도원 주기가 어떻게 해요?
한 해만 그냥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순절 셋째 주일에 저희 이 본문으로 말씀 나눴는데 이 포도원지가 마치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단 말이에요. 심판이 여기까지 왔는데 헛까지 왔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이 예체제에 억눌려가지고 삶이 진짜 완전 바다로 꺼지고 거기서 진짜 소멸할 것 같은 그런 삶을 막아주고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치유하는 게 누구예요? 예,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이 활동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치유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회당장이 왜 이렇게 분개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회당장이 딱 보기에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이제 치유받으려고 들끓게 생겼거든요. 그럼 뭘 못해요? 원래 하던 회당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회당장으로서 이 안식일에 그거에 맞춰서 이 주기에 맞춰서 해오던 게 있는데 이거 현상 유지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요. 균열이 생겼어요. 균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거 장난 아니겠구나. 이거 이제 내 권위는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에게 고침만 받는다 그러면 안식일은 뭐고 없고 이제 막 뛰어들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이 사람이 현상 유지를 저 사람이 18년 동안 허리를 한번 몇 번 보고 새롭게 뜬 하늘을 못 볼 정도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유지해가면서 자기를 생존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써 비판하시는 너네가 저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딛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안식일 운운하지 말라 이거. 그렇게 속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너네 그렇게 살면서 저 사람 고쳐주는 거 그게 지금 안식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치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에는 어떤 성격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다 기억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치유,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시고 우리도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치유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성격이 되냐면 아주 사적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분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들 아까 우리 기도에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후위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사기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다 그렇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 위기예요. 우리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정부가 잘못해요. 다 괜찮아요. 권력이 무서워서 다 찬양해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력자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의 전통에서는 예언자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신 이 사건이 예언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는 예언자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제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주일을 잘 보내는 방법이 1020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거예요. 어떤 여성은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데 그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릴 때부터. 야 아무개야 너는 엿새 동안에는 너를 위해서 사니까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는 우리 삶을 유지하고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사시잖아요. 하루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실까요? 그리고 반대로요. 여러분 여기에도 내 삶이 전혀 없고 6일 내내 남을 위해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하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쉬세요. 어떻게든 쉬세요. 거기서 노인 받아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서로 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내내 자기를 위해 사시는 분도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는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주일보다는 좋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치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귀중한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쏟아지고 있다는 우리 삶에 머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